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로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2절까지 봉독했지만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 나라의 이제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새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스도라는 총독이었어요. 이 베스도가 새롭게 이제 부임을 하니까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요,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던 이 바울을 죽이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법을 적용해서 바울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사형을 시키려고 하면 죄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죄 때문에 사형을 언도한 이렇게 죄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로마법을 지켜야 하는 총독으로서 분명하게 죽일 만한 죄목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요구대로 바울을 죽일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했더니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요, 로마로 가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죄목이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베스도가 고민을 하다가 당시 유대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부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가이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왕 아그리빠 왕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베스도는요, 내가 이렇게 부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하도 요구를 하니까 바울이 뭔가 큰 죄, 흉악한 죄를 저질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조사를 하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베스도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구나.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그도 이제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이 베스도가 듣기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들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난리를 치느냐? 지금 베스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베스도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베스도는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지금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시시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는 종교적인 논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이 대단한 죄라도 지은 줄 알았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적인 논쟁밖에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부활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예요. 부활의 복음에 대한 베스도의 반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스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었다,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요, 만약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에휴, 잘 됐네요.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정말이야? 정말 그게 사실이야? 여러분, 이렇게 깜짝 놀라고 믿기지 않아 하고 정말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인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리고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베스도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들 이런 것 가지고 죽이네 마네, 왜들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베스도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베스도에게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였을 때에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벨리스 총독 때에는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베스도 총독에게는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미쳤구나 너. 저는 이것이 그냥 사도 바울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믿는 이 부활의 복음 자체가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 당시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믿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의 복음을 듣는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왜 저렇게 어리석어? 제정신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친 거 맞아요. 우리 미쳤습니다. 저는 미쳤어요. 왜 미쳤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아가지고요, 미치겠어요,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미친 거 맞아요. 세상은 전혀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제는요, 논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해보세요.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조롱하고 무시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뭐 위축될 게 뭐가 있습니까? 흔들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해야 될 능력은 뭐냐? 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베스도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잖아요. 전 삶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만났잖아요.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 나오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는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 있죠? 그런데 그 도마가 나중에는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순교까지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요, 돌을 맞으면서도요, 그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 같았대요, 천사.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내려다 보시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 모두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외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세상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우리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고 느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임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가 저는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가 핍박 많이 당했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통치자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른 종교같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전도자들 가두고 예수 증거하지 못하게 하면 얼마 안 가서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도들을 데려다가 가두고 잡아 넣고 그 입을 틀어 막아도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의 전도의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는 사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었죠. 교회에 시험이 있을 때도 있었죠. 꼭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저 여기 처음 부임했을 때 신방 가면요,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목사님 옛날에 장난이 아니었어요. 막 별의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려움에 있었을 때, 또 시험에 들 일이 있었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중앙교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가 계속되고, 여러분, 새로운 부흥의 그런 전기가 마련되고,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135년 동안 굳건히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움직여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능력을 구할 것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새 힘을 얻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냈고, 지금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는요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조용히 묵상하시고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과 사람의 이 사이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한 가지만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요 지금까지요 사람들의 칭찬을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니까 조금 민망한데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 옛날에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게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일을 위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좀 목을 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라난 본교회에서 신학생, 전도사, 부목사 뭐 이렇게 하면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담은 뭐냐면,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다 욕을 먹는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늘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과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했다고요?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유 착하다, 모범생이다, 말 잘 듣는다, 뭐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이게요 칭찬이 저를 힘들게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게 저에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아니 나도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이제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야 되는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에, 욕먹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누군가에게 욕이라도 먹으면요 그냥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 비난받는 일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마음 먹는 대로 되나요? 어떻게 사람이 욕을 안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아무리 애를 써도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침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어떤 때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생각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또 비난받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염두에 두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딱 뜨이게 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뜨이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도 않게 되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내 마음과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굳이 조급해하지도 말자.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 하면 사람이 뭐라고 한들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잘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뭐 그러면 됐지. 지금도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예? 옛날하고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실수, 내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까다로우신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의 칭찬이 진짜 칭찬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사람의 칭찬과 비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맨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총독 앞에서 죄인된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당당했어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바울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칭찬, 비난 이런 것들에 조급해하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십니다. 사람의 칭찬,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